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옛 언약에 따른 완전하지 않은 이 지상의 성소와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던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뒤따르게 될 온전한 제사, 또 온전한 하늘의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이후에 나타날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해진 우리의 속죄와 제사 그리고 성전을 이야기함으로써 옛 언약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말씀합니다. 첫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그들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속죄함 받은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뒤에 나올 새로운 언약 또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완전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질 이 땅에서의 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만날 수 없는 그때에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나의 그림자로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완전하지 못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형에 불과했던 그 첫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게 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왔다가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법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예비한 첫 장막,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막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번제 의단이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물두멍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 이유는 성소에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안에 금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오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휘장 앞편에 보면 금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러나 휘장으로 가려진 이 지성소는 성소와 아주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곳에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설명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 즉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성소는 다른 모든 장소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출입이 통제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는 7월 10일 이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에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만약 그것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성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꼬아듯이 그 실을 여러 겹을 묶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실험을 해본 사람들의 결과에 의하면 소가 양쪽에서 그것을 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숨지신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단단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거룩을 상징했던 이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 번 1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셨던 첫 언약, 그 구약시대 성막에 또는 성전에 이 위에 나아갔던 그 많은 대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의 정말 그 어렵고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는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 아닌 과거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그곳에 있었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불완전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닌 대제사장, 그도 불완전하여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속죄해야 되는 정말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떠한 대속적인 그 사역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것들을 다 둘로 나누어 놓았다,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토록 원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손에 가지게 되면 의외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그냥 심드렁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또 세상 취미 생활하거나 뭘 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게 주어졌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그것을 내가 쉽게 얻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흥미를 잃어버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 그 길이 우리에게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사모하고 살았을 것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 정말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에서 휴가가 훈련이 있고 또 군대에서는 모든 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서 드리는 예배가요, 여기 뭐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정말 한 대 쥐어받고 한 대 걷어차이면서 정말 그 무서움을 어떤 이겨내고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등병 때, 그때가 되겠죠. 자대 가서 열심히 긴장하고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수요일하고 주일 두 번 가니까. 주일 낮이 아니라 그때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임병들이 그렇게 눈치가 곱지 않은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했는데요. 제가 그만 졸았다니까요.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목사님 말씀 듣는데 깜빡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어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는데, 내가 여기 돌아가고 이제 부대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이등병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하겠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감수하고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깜빡 졸고 어느덧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간절할 때는요, 그렇게 뭔가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힘들 때는 오히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다가 정말 이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예배의 자리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지 못할 때는요, 오히려 마음속에 이 예배가 열리면 정말 내가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나가보지 않으니까, 그동안 온라인으로 대체하니까 솔직히 온라인 예배라도 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모습으로 드리면 그 또한 하나의 이 시대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여건들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예배드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전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닫혀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것이 둘로 나뉘어 길이 열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소중함과 그 특권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제는 우리의 어떤 행함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적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예배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즉 예배하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막과 제사가 가진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또다시 정말 속죄를 받아야 하는 제한적 정결이었고 또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단변해드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 안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서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전에 첫 언약이 정말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